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5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나다고 하신 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여러 각도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누구를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인 나다고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나 사람의 아들이다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를. 그런데 이제 여기 다른 성경에는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느냐. 사람들은 인자의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그 I am that I am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 표현 속에서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16절에 가서 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전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20절에는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말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한글 개혁성경이나 지금 NIV나 이 가짜 성경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 이 히스하고 예수님이란 단어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거 정확하게 살려놨죠. 그런데 지금 다른 번역들은 그리스도 예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즉 그 그리스도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장가를 가지고 아들을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고 그 예수인데 허고 많은 예수 중에 그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건 절대로 번역이 잘못된다 그랬죠. 보시오. Yes is the Christ.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 예수라는 단어 대신 히로. 다른 번역은 뭐냐면 여기 킹제임스는 그분께서 예수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도록 이렇게 표현했는데 ESV에는 뭐냐면 그분께서 그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는 쏙 어디로 예수가라는 단어가 빠져버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 NIV도 보시죠. He was the Christ 일어났죠. 예수는 없어져 버렸죠. 마귀가 이제 예수라는 단어를 쏙 빼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한 마귀의 아주 교묘한 아주 그 수작이죠. 이게 아주 이제 가짜 성경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되는 문맥으로상으로 뭐 그것이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란 단어를 딱 빼버린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희를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딱 대치를 해버리더라고요. 다른 존재로 대치를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엉뚱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죠. 이거에 아주 교묘하게 예수란 단어를 쏙 빼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NIV라든지 ESV라든지 한글 기획성이 다 빼버리죠.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쓰여져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며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이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정관사 그를 살리지 않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이도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들이 다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메시아고 자기들이 이 땅에 오신 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범신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 예수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요 유일한 구원자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정관사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NIV 같은 데 보면 이제 예수 is the Christ 이거 정확히 살려놨죠. 그 다음에 ESV도 그렇고 NIV도 예수 the Christ 살려놨죠. 근데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이 성경들 보면 전부 다 엉터리로 그걸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우리말로는 뭐 없어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더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를 정관사를 살려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 중에 한 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일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만약 한글 킹제임스나 한킹이나 이런 걸 한 대로 한다면 여기다가 정관사 대신 부정관사 정관사 더 대신 부정관사 를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많이 옮긴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플링크 여사가 쓴 뭡니까? 현대성서와 누에지 그 책을 보면 그 정관사를 쓰냐 부정관사를 쓰냐 관사를 쓰냐 안 쓰냐 시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뽑아놨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뭐 우리말 상으로 음수 내고 다 알아먹는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럼 마귀는 그렇게 바로 마귀는 그런 것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귀가 거기다 살짝 예수님 대신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버려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정말로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창조자,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많은 신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따가 나중에 제가 이제 나오면 계속 그걸 이제 증명을 할 건데 그분이 영존하는 아버지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있지 않습니까? 영존하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꾸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삼신사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쟁이들이 삼신사상이라고 삼위일체의 그 교리를 삼신사상이라고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독교에서 이 삼신사상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또 어디서부터 이것이 출발됐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은 하면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세 조각으로 나눠버린단 말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우리 보통 인간의 그 어떤 관념 속에서 있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그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짐승은 짐승을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니꼬로, 하나님 니꼬로, 예수 그리스도 니꼬로, 성령님 니꼬로, 홀리고스트 니꼬로, 더 스피릿 니꼬로, 다 같은 분이에요. 그리스도. 다
다 그 그리스도 다 같은 분이에요. 근데 왜 이리 달리 표현하느냐? 그 달리 표현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깊이 있게 넓게 아는 사람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고 이렇게 뭡니까? 아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그 안상 집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옛 유언의 그 창세기 보면 이제 엘로힘이란 단어 나오는데 그 엘로힘이 원래 그 복수형 어미거든요. 엘이 하나님인데 엘로힘 그러면 그 남성형 그 복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지 않냐? 그러면 복수면 어떤 하나님이 복수냐?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복수다. 이렇게 해갖고서 그 엘로힘 하나님의 비밀 그래가지고 신비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거기서 엘로힘은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그냥 특별한 단수임에서 그 복수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장로교나 이런 데 신학교에서는 뭐 장엄한 복수, 뭐 거룩한 복수, 뭐 특별한 복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 장엄한 복수도 아니고 특별한 복수도 아니고 거기서 S가 있다고 해서 복수의 그 힘이라는 복수를 나타내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영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S가 있지만은 단수로 취급하는 거. S는 S지만은 S가 있다고 해서 다 복수가 아니에요. S가 있지만은 단수로 되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상홍 집도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입니다. 안상홍이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죽었는데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재림했고 공중에 와 있다. 그래 머지않아 지상에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안상홍 하나님이 내려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맞이할 준비해줘야. 그래갖고 다 집 팔고 땅 파고 논 팔고 그래갖고 지금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장길자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그래갖고 지침하다 다니면서 선전하고 그 교세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 왜 엘로힘을 갖다가 복수로 썼는가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에 그냥 사람들 깜빡 다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 2장 2절 봅시다. 이는 그들의 마음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면서 위로받아서 이들에게 충만한 보장에 대한 모든 부혜까지 곧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인정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문장까지 제가 다 설명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짜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and of the father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신비, 이 아버지의 이 단어를 갖다가 이 개성경이라든지 NIV라든지 전부 다 이거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가짜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는 마귀의 고대의 그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이 말을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신비, 아버지로서의 신비, 그리스도로서의 신비가 무엇인가 그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이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숨기기 위해서 결정적인 중요한 단어 아버지의 이 말을 딱 생략시켜버렸죠. 삭제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이 가짜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겁니다. 아버지의 신비. 이건 뭐냐면 아버지라는 그 신비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신비, 그 신비에 대한 인정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신비의 그것을 갖다가 그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인지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우리의 확신을 딱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싹 빼버렸잖아요. 마귀가. 골로새 2장 2절에서. 그래서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졌습니다. 그렇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모든 세상의 비밀, 모든 세상의 그 신비한 그 왜 세상이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어떻게 결말이 날까, 그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야인가에 대한 그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것이란 것에 대한 그 예수관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만희 같은 그런 존재들한테 속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관이 분명히 서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이제 나중에 성경 구절을 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의 주제는 예수. 지혜도 예수님, 믿음도 예수님, 사랑도 예수님, 소망도 예수님, 은혜도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 생명도 예수님, 구원도 예수님, 성령도 예수님, 전부 다 아들도 예수님, 아버지도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 생명으로서의 예수님, 진리로서의 예수님, 길이로서의 예수님.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을 깊이 알고 배우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마귀들은 뭐냐면 예수님관을 흐트러 놓고 왜곡시키고 변개시킨 것이 마귀의 전술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뜯어곤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이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 되심,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부 다 신이, 신격, 신성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데이트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서 보면 가드헤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헤드, 머리라는 단어가 합성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되심, 그분이 하나님 되심. 예를 들어서 보여요. 사람의 머리가 달렸으면 사람입니다. 개 머리가 달렸으면 개입니다. 손발이 어떻게 생겼더니 그는 차체에 두고라도 아무리 손발이 그릇듯하게 생겨도 머리가 개 머리면 개예요. 머리가 소 머리면 소지. 그러나 머리가 하나님 머리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어떤 분이야 이 중요거든.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그분이 뭐예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이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완전하게. 그분 안에는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모든 충만한 게 하나님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이 말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4절, 5절, 6절, 7절, 8절은 제가 생략시켰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생략시켜서 9절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분 안에는,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요걸 갖다가 신성, 신격,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되심이라 그래야 됩니다. 자, 골로새 2장 16절만 읽고 다음 강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대들로부터와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더 미스터리,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를 성취시키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그분이 시대들로부터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지금은 현재 오늘날에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지게 만들어져 있는, 되어 있는이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만들어져 있냐? 그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단 말이에요. 그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여기 내가 써놨죠. 하나님의 말씀, 니꼬르, 미스터리, 니꼴,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고 신비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더 크라이스트, 이 정관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고 그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관주 구절을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 27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하시니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즉 여기 콤마가 이거 동격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이, 여기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이 글로리란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쉐키나, 하나님께서 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 영광의 소망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그분의 그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죠. 그리스도가. 근데 그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그 영광,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이 신비의 영광의 부, 신비의 영광의 부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오니,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 27절을 보면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기에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신비를 성취시키는 것이니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말한 겁니다. 성도들을 말한 거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하시니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즉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예수, 엉뚱한 그리스도, 엉뚱한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엉뚱한 예수. 예를 들어서 안상홍이나 이만이나 뭡니까 그런 인간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런 인간들이 알고 있는 예수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같은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예요. 완전히 다른 예수예요. 말이 예수 한다고 해서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냐 이 말입니다. 어떤 예수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어떤 신이 있을 거다. 어떤 막연한 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자기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는 안 믿는데. 왜? 예수는 유대인들의 신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조금 여기에 대한 그 개념이 분명히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예수라 그러고 말입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바로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신비, 아버지로서의 신비, 그리스도로서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개혁성경이나 이 가짜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신비, 아버지의 이 단어를 삭제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성취시키지 못하도록, 그 신비를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숨겨놓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신비는 뭐냐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 영광의 소망,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그 영광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홀리 고스트로서 홀리 거룩한 숨림으로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이것을 알고 확신 갖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 이 부분이 전부 다 흐릿하고
애매모호하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지금 아주 지금 이제 시작이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로 그냥 너무너무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번씩은 들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 더 자세히 할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 갖고 너무 오랫동안 붙을 수도 없고 이 정도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보충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